반갑습니다. 예, 이제 13번째 주차 베드로 전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학기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섰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고 끝까지 잘 완주합시다. 예, 베드로서는 베드로의 작품이다고 보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고 이름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이라 게바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거기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게바로 그렇게 불러지고 이게 보통 이름이 되었죠. 초대 교회 지도자의 선봉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핵심 증인입니다.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자 가운데 뭐 이렇게 뭐 수제자를 세워놓고 또 그와 같이 서열 매기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변인이다. 제자들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자,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또 로마에서 이 지금 특히 북부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게 된다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베드로가 로마로 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는 사실 초대교회의 강력한 부활의 증인으로 또 12사도들 또 초대교회 대변인으로서 아주 강력한 그런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에 오게 되면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사건은 아니죠. 예, 성령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그와 같이 환상을 주시면서 가라고 했는데 이 고넬료 집에 방문한 사건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지만은 고넬료 집에 방문한 사건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 바뀌는 사건이 납니다. 예. 12사도 체제에서 12장로 체제로 바뀌는. 예.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는 것은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가 야당 지도자가 북한에 갔다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은 함께 식탁을 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 10장 4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 레지티메이트하다. 예,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와 같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강력하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이 흔적을 그 트라우마를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이 강경파 유대인들의 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라는 하나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일본과의 어떤 관계는 굉장히 좀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데 그와 같은 여파가 있는 것이죠. 마카비는 이 할례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음식법 누구와 같이 먹느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 3가지가 그 당시 유대인의 이제 소셜 바운다리 사회적 울타리를 쌓는 아주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축이었는데 행동으로 모노데이즘이나 유일신론이나 아니면 성질에 대한 또 이 헌신 이런 것들을 정맥에 나가는데 아주 중요하게 드러나는 3가지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방인 집에 갔다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소위 말하는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구설수에 오른다는 말은 상당히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 민심 자체가 이제 이반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저들은 결국은 이방과 결탁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흐트러며 이방인의 통치를 계속 지속시키는 자들의 일부다. 왜 고넬료가 로마의 그런 백부장이었으니까요. 예. 이런 이제 구술수에 휘말리면서 결국은 이 틈 사이를 가지고 이제 노린 사람이 아그리빠입니다. 아그리빠 1세가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굉장히 밀접한 이 그런 관계인데, 아그리빠가 이제 손을 대서 야고보가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그러면서 열두 사도들은 이제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바울이 그것을 잠시 흘러가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도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도 방문하고 그러면서 아마 로마로 갔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는 아마도 아주 초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거는 아마 BC 2세기부터 2세기부터 이제 로마로 유대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봄베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뒤에 수만 명의 그런 포로들을 이끌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도 로마의 관계를 갖다가 유대를 살려고 했기 때문에 로마로 상당한 많은 유대인들이 갔고, 그 유대인들이 절기에 오순절에 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성령을 갖다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예.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방문해서 로마 교회 자체가 베드로가 상당한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또 이렇게 근거를 두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이 로마를 바벨론이라 그렇게 칭하는데요. 예, 이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은 50년대 후반 아니면 60년대 초반일 것이다. 네로에서 순교를 당했을 때가 아마 50년대 후반이니까 이때가 맞겠죠. 예. 아니면 60년 초반 정도도, 예. 하여튼 이것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일단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네로의 통치는 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요한 마가가 베드로 메시지를 바탕으로 그 베드로의 메시지 해상을 기반해서 마가복음을 쓴 것은 바로 그 직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사도, 순교자, 성인, 심지어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부름받지만 베드로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베드로 복음, 베드로 설교, 베드로 행전, 베드로의 묵시록과 같은 다양한 외경의 저술에서 또 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성경적 조직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어떤 선교 전략가 아니면 분열 사이의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 그런 인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간정, 베드로의 목회적 권면, 베드로의 음성이 이들 책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배 중에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베드로전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렇게 할 때 이 엑사일, 여전히 유배 상태에 있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인한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도 베드로 전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또 책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측면들이죠. 특히 유배 중이다 하는 것은 나그네와
외국인이다 했을 때 여전히 자기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냥 순례자가 아닙니다. 순례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유배 중에 있는 사람은 그곳에 자기 집을 떠나가지고 딴 곳에 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느 목적지를 향해 또 가야 되는, 아니면 여기에 정착하되 완전한 어떤 그런 시민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유배 중에 있는 교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델을 어디 찾느냐? 학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스포츠 단체냐 아니면 다른 자락을 찾을 수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한나 그린이라는 이런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학자가 진정한 교회 모델은 난민 캠프에 가야 돼. 난민 캠프가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델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유배 중에 있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예. 이 그림은 베드로가 살던 당시,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그 갈릴리 미그달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발굴된 이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원형은 아니지만 그 자체를 보존하고 있는 배입니다. 배. 어쩌면 베드로가 이런 종류의 배를 탔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예상되는, 이것이 지금 발굴돼서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기원, 예. 베드로 책구들은 저자를 메시아 예수의 사도 베드로다, 그렇게 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히브리서 성경이 아닌 70인역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예. 70인역은 대개 디아스포라 있는 유대인들,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인데, 이것을 대부분 인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수사법의 관습을 사용해서 수준 높은 그리스로 기록되어 있다. 꼭 그렇게 두 번째 이유를 듭니다. 이 말은 갈릴리 어부가 어떻게 이런 수준 높은 그리스어를 구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은 갈릴리 어부였다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면 학문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토라를 배우기까지 그런 학습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거 받는 것이죠. 그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그런 의견으로 이렇게 베드로의 저작설 자체를 부인하는, 그 다음에 또한 네 번째로 바울 위의 저작권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흔적들이 베드로 전서에는 많다,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예. 또 다섯 번째, 이 서서에 나타난 삶의 절정이 기독교인들이 소아시아 북부로 퍼지고 신자들이 도미티아누스, 그 다음에 트라야누스 시대와 같이 박해를 겪었던 후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개 80년에서 120년 사이, 이 시대를 반영한다 하게 되면 베드로는 60년 초반 가장 뒤에 초반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저작서를 부인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편들 초기 교회 설립자의 문학이 아니라 베드로의 기억을 보편화하고 그를 바울의 특성을 지닌 포괄적인 사도로 바꾸려는 70년대 이후의 가명서신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편지는 베드로가 가르치고 설교한 것을 기억하고 그 질과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찬사를 제공하고 베드로 학파의 안에 산물이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가설이죠. 가설. 이런 가설로 이와 같이 이제 베드로 전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기억이 어디서 발견되느냐에 있는데요.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사도교부, 다음에 가명과 외경, 무린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항상 간접적이거나 후속 세대가 선거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예가 아닌 베드로의 직접적인 목소리는 출처에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서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베드로 전서가 진짜 베드로 작품인지 가늠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걸 갖다 가늠할 수 있는 문헌 자체는 현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베드로의 저작서를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근대사회가 추구하는 객관적인 그런 정리를 대라고 하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 근대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호기심이 더 문제예요, 뭐게. 1세기 아니면 초대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썼다는 것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객관적이고 이성에 기반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고대인들, 특히 1세기, 2세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이런 게 이제 근대 소위 말하면 역사 비평이 갖고 있는 하나의 맹점이죠, 맹점. 쓸데없는데 관심을 기울이며 이와 같이 의문을 제기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 사상이 유명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베드로 연설이었습니다. 이들 자는 분명히 각각의 저자의 편집과 각식을 반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베드로를 복구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출처가 희소성, 아주 희박하고, 그 다음에 그 해석성에 내재된 여러 가지 편집, 각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전서를 가명서신으로 이렇게 단정하는 너무 성급하다는 것이죠. 우선, 그리스를 헬라어는 베드로의 능력을 헬라어 구사 능력으로 베드로 능력을 갖다 가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출신입니다. 거기는 이방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헬라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또 베드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유대를 점령하고 난 뒤에 알렉산더가 통치한 모든 지역의 하나의 프랑카 링구와 공용어가 됩니다. 공용어.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갖다가 코이네 이 헬라어라 그렇게 하죠.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커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사용한 제2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일로 들면 우리가 우리 지금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라도 다녔던 그런 분들, 지금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은 90세 정도 되는 분들은 일제시대를 겪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일본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의 고모님들이나 저희 아버님도 일을 잘했습니다. 일제 36년간 그런 이제 강점기에 조그만 그와 같은 교육을 받았고 생활했던 분들은 그와 같이 일본어를 사용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의 이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난 뒤에 거의 한 300년 이상, 200년, 300년 이상 지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헬라어 양식은 능숙하지만 고상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부 구분이 그리스도가 아닌 세모 형태로 모국을 사용하는 사람의 이중언어, 바이올링구의 그런 영향의 지구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실바누스가 뒤에 이제 베드로 후서의 5장 14절에 언급되어 있죠. 베드로의 서기가 아니면 비서 역할을 했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것, 베드로가 구술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썼다고 그러면 이때 이런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런 말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딕테이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유롭게 이렇게 문장을 구사하고, 실바누스가 상당히 헬라어 구사 능력이 많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흔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예. 아무튼 베드로 전서에 등장하고 있다는 또 바울의 특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언어와 강조하는 부분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되었던 언어들과 사상들이다. 바울만의 독특한 사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가 돼가지고 자꾸 뭐 야고보서와 이렇게 반대된다든지 아니면 바울만의 어떤 사상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은 바울이 영향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증명할 수 없는 논쟁입니다. 네. 언어적인 측면에서 베드로서는 바울로서는 다른 작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일종의 어떤 모음집에 가깝다. 예. 여러 가지 어록들을 기독교계의 다양한 흐름이 통용되게 된 몇 가지 신학적, 상호, 텍스트적, 윤리적 소지들을 통합해 놓고 있습니다. 이 편에 예수 전성의 흔적과 전성 잔재가 그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간에도 줄거리상으로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삶의 정황을 결정짓기 위해서 20년 이후의 인도를 잡을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박해는 로마 제국에 의한 탄압이나 공식적인 박해가 아닌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겪었던 사회적, 배척, 소외 이런 것을 갖다 언급한다. 그렇게 일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베드로가 이들 서시의 저자인지 입증될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하라면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럴듯하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고 또한 초대교회의 전성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정교적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초대교회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까운, 또 시대적으로 가까운, 또 그 베드로 이후의 속사도 시대에 많은 증인들을 접하고 있는 그들의 증인이기 때문에 물론 그들 다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검증을 해야 되지만은 충분히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자신의 진정한 간증을 듣는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 그럼 베드로전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스가 가명이라면 110년 그 정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베드로에게서 비롯됐다고 그러면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특히 이 편 네로의 박해 직전에 로마 부근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 로마를 갖다가 이 편 바벨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 그 편지가 이 비투리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의 선교 지역은 대개 이쪽이죠. 이쪽이지만은 이 갈라디아 지역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인데 비투니아, 본투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갑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보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청중은 누구냐?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누구냐? 터키의 서부, 북부, 중앙 일부를 포함해서 일절에 폰투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투니아 바로 이쪽이죠. 비투니아, 폰투스,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이 지역입니다. 이쪽 어떻게 복음이 소개됐는지 우리가 잘 현존하는 자료는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들도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 순례자를 통해서 사도 이자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운동에 합류하게 되고 돌아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디스 황제가 로마 식민지로 세웠던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그 통치권 아래 있었던 그런 지역이다.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보자면 이 독자들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둘 다이냐 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 청중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믿는 자들을 외국인과 유배자로 묘사합니다. 예. 이런 점은 상당히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라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거룩이라는 언약적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등등으로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표현들이죠. 예. 청중을 택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지칭합니다. 예. 이 선택과 거룩함의 주제가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방인과 명백하게 대조됩니다. 베드로는 또한 할례받은 자의 사도로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따라서 유세비우스로부터 칼빈에 이르는 모든 해석자들은 베드로 전서의 청중은 유대인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방인에 대한 또 언급도 있어요. 아니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혼합됐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무지의 시대에 독자들이 가졌던 악한 욕망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공허한 삶의 방식들, 에서 너희가 어떻게 벗어났는가? 예. 너희가 한 백성이 아니었을 때, 예.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 길 잃은 양과 같았다. 뭐 이런 용어들요. 예. 과거에 이교도들이 하기로 선택한 일을 하며 충분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걸 언급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그런 언어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언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이도교인 것처럼 취급하는 상당히 전형적 유대 내부를 향한 예언적 책망이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기성자들을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붙인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표면상 유대인 명칭과 매우 유사한 언어로 이방인들을 그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청중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불가지론, 예, 모른다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청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방금 우리가 언급한 유대적인 측면들, 이방인을 향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죠. 예. 베드로전서 장르와 목적은 뭐냐? 장르 면에서는 베드로전서는 야고보서를 매우 흡사합니다. 금문과 위로가 혼합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편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 멸시와 비방과 낙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라 그렇게 건면하기 위해서 세워진 편지라는 것이죠. 예. 이들은 국가나 아니면 도시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뒷받침하는 조직적인 박해에 직면했지는 않았던 것 같아. 사회적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멸시를 당하는 소외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의 적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험한 사회적 일탈자로 여기고 여기는 지역사회 집단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도시 및 속주를 특징짓는 사회 종교적 관계, 문화적 종교적 관습의 그런 이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그렇게 정상적인 네트워크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역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아니면 굉장히 문제 있는 자로 그렇게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편결을 강조하면서 굳게 붙잡아라. 끝까지 붙들고 있어라. 흔들리지 마라. 이웃에게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귀하고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신성한 역사에 주어진 약속들을 너는 누리고 있다. 거듭남과 정결함과 구속을 경험했다. 썩지 않을 기업 있는 미래의 구원을 고대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강력하게 그들을 격려하고 또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여부인에게 악의를 품을 이유를 주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뒤에 이제 애매한 고난, 자기 잘못으로 받는 고난, 그런 것을 싸서 자업자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세례를 통해서 받은 신분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하나의 본보기를 남겼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주의 깊게 상당히 이제 이 기독론 자체가 구약을 인용하고 인조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호소하는 기반이 되는데요. 이 편지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 청중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일종의 기독론적인 이사야서 시편 자문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시편 자문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미드라시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주의해서 그와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앞에 있는 개요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하고요. 이제 본문을 또 그렇게 보겠습니다. 본문을 하고 나면 또 뒤에 시간이 우리가 허용되게 되면 베드로 전서에서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그 옥에 갇힌 영들에게 역으로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했다, 말씀하셨다, 선포했다 하는 내용이 상당한 또 이슈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더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편지를 이제 인사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계속 2장까지 10절까지 강조하고 이방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방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그런 정체성 무엇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와 같이 특히 도덕적인 또 생활 방식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그 다음에 4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견디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편했던 시절은 그렇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쉬운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척박한 그런 이방인 지역에서, 그것도 유대인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완성시킨 분의 이야기를 믿고 따라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취급을 받는 그 가운데 그것을 견디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우리가 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편지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베드로가 자신을 밝히고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포로된 자들, 에클레크토이스 파레피 데모이스 디아스포라스, 포로된 자들, 이 유배를 당하고 있는 자들, 이게 보낸 편지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작은 것만 해도 뭡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는 유배로부터의 귀환입니다. 유배로부터 귀환. 이거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갖다가 깊이 읽는 사람이라면 다 그와 같이 유배로부터 어떻게 귀환하느냐, 그게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러면 야훼께서 시온으로 귀환하시고 12지파가 다시 흩어진 12지파가 시온으로 귀환하고, 그것을 따라서 이방인들이 이제 선물을 들고 시온으로 향해서 순례하는 그 꿈이 이 이사야를 비롯한 이 후기 예언자 문헌에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새롭게 된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출애굽을 겪었다. 유배로부터 이제 유배 생활을 통해서
유배라는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은 본래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본향을 향해 가는 그 사건을 일으킨 것이죠. 교회 정체성을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그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포로된 자들이다. 포로된 자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있던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거기 가서 성실히 살면서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평안을 빌라. 그렇게 했듯이 그 포로된 자의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땅에 살면서, 이방인 지역에 살면서 어떻게 새롭게 된 이스라엘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식을 불어넣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순이나 진학적으로 교회가 유대인 토양에 뿌리를 두고 시작한 것과 거리가 먼 후기 기독교 형태라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초부터 초기 기독교에 내재했던 무엇인지를 드러내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형성하고 계셨다.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롭다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대체주의, 마치 기독교가 유대교를 대체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그런 거는 절대로 뉴 퍼스펙티브가 전적으로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하지 않지만은 그런 이후로는 이제는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제는 거의 이제 배척되는 기독교가 유대교를 승계했다, 대체했다 하는 사상들요. 이미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 둥치가 잘려나간 것이죠. 그 거루투기에 노는 새싹, 이게 나사렛입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그 뿌리에서 나오는 이 싹,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된다. 이사야 11장 1절에 10절에 품고 있는 그 비전. 그런 것도 예레미야 23장에서 아니면 또 아모스라든지 미가라든지 다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다. 새로운 백성이 형성되고 있다. 독자들이 택함을 받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미리 아심으로 해서 수혜를 누린다고 추가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성령의 성결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의 부르심은 희생제물처럼 자신을 위해서 뿌린 피로 깨끗하게 하신 예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택함 받았냐?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복종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설명하는데, 베드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시를 읊으면서 그와 같이 본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게 됐고 산소망을 갖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 것이죠. 중생이라는 거듭났다. 중생이라는 측면을, 중생은 진정한 내면으로의 회심이나 영혼이 하늘로 간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이 아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의 전당이 됐던 그 집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집으로 변환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성령이 가시는 곳으로. 이 땅 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인식에 잘못된 여러분 도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간다는 것.
그 다음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인 것이죠. 그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현재 삶은 다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체험하고 결코 엉망진창이 될 수 없는, 썩어질 수 없는, 망가질 수 없는 유업을 받았다. 상속받았다. 이 유업은 하늘에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적입니다.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래서 자꾸 하늘만 또, 여러분, 스카이하고 헤븐하고 구분을 못하면, 자꾸 하늘은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헤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에 우리가 보는 스카이와 그냥 이 땅을 창조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사람들이 사는 영역을 그렇게 창조했다는 말이죠. 이런 신자들이 이 유업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유업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가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가 되면 이 유업은 땅에서 변혁돼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과 권능과 영광을 주시면서 진정한 아담으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그와 같이 이 땅을 아담이 실패한 것, 하나님 창조 세계를 돌보는 그 사명, 그 사명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시작되는 것이죠. 아담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이. 그래서 새 창조라는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변혁된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갖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은 완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와 같이 시험받고 또 역경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이것을 진짜 알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만 누릴 수 있는 그 유업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우리들에게 다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분깃을 받는 자들, 몫을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웠기 때문에 함께 그리스도가 받은 그 역경에 또 시험에 환란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했듯이, 고난이라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힘들겠죠. 어렵죠. 우리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주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유업을 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은 역경을 통해 시험받고 검증된 신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된 자들의 방패임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역경 중에 있는 자들을 직접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는 예언자들이 약속한 구원입니다. 예언자들은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함에 불구하고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가르치고 있다. 예언자들도 다 고난 가운데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보내신 이 그리스도 사건이 완성된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예언자들보다 유리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고 계시고 성령의 은사들로 주셨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일련의 윤리적인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근거들은 신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이 얼마나 확실함에 따라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있고 소망이 정말 확실하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윤리적 근거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마음과 허리띠를 동이고 온전하게 근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사야 11장에 있는 내용을 지금도 가지고 오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무지 속에 살았을 때 그들을 특징지었던 악한 욕망에 저항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제국의 이런 통치에, 바로의 통치에, 또한 바알의 통치에 저항해야 됩니다. 저항.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하는 이 하늘로부터 꿰뚫고 들어오는 그 메시지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욕망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살았던 가치관들과 생활 방식, 잘못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저항할 수, 그거는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 했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력이 없다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아주 노민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 커미트먼트에 위탁된 그리스도인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을 부르신 분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들이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정결케 하고 목욕제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흠이 없게, 또 윤리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다 좀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보게 되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하나님이 6일은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 그 다음에 7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 이게 희년 사회를 진행합니다. 희년 사회.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희년 사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깨어진 안식, 망가진 희년 사회를 회복하려고 계속 기념하면서 그것을 지향했던 것이죠. 안식과 희년과 안식년 모두 다 뭐냐면 새로운 창조,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누리셨던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저항하는 것, 저항하는 것.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은 저항이다. 우리는 안식일 대신에 그보다 더 확실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주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백성이다.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이다. 그것을 갖다 우리 장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뚜렷한 표정입니다. 표정. 거룩하다는 것은 내면적인 어떤 그런 도덕성이나 아니면 그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 세상에 그것과 분명히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을 자꾸 상실해서 다른 사람들 어울리려고 해요. 기독교적인 언어를 안 믿는 사람이 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교회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는
완전 교회가 세속화되고자 하는 아주 그냥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교회의 독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스타벅스가 왜 세계적인 어떤 그런 곳에 그와 같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까? 스타벅스는 세계 곳곳에 자기들만의 독특한 어떤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주문하는 방식도 달라요. 또 쓰는 용어도 다릅니다. 맨 처음에 가면 혼란이 납니다. 주문할 때. 한국 사람은 가게 되면 그냥 아메리카노 얘기만 시키지만은,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데 여기 가면 까다로울 수는 없습니다. 독특성을,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독특한 주문 방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유지합니다. 천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스타벅스에 모였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습득하게 되면 자부심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브랜드에 충성하게 되고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다른 브랜드.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뚜렷한 정체성을 갖다가 자꾸 이것을 폐지해서 교회 내에 카페를 세운다든지 도서관 세우고 서점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세상과 집중을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하면 문턱을 낮춘다 했는데, 문턱 같은 건 좋아요. 그러나 독특성 자체를 없이면 안 되죠. 독특성 자체를. 거룩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인데, 구별되는 것인데, 이걸 형식적이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특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든지 사회와 어울리려고 하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제 좀 쉬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